1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오늘 바이블 타임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강도사님이 그렇게 더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가정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으시니까 그냥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들으시고, 이거 내려놓을게요. 자,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인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강치국 강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텐데요. 우리 강치국 강도사님도 이번에 11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고 또 작은 교회고 또 우리는 예배가 주일날 한 번밖에 없잖아요.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다른 교회 같으면 저녁 예배 같은 경우에는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해서 설교를 전담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우리 강치국 강도사님, 제가 그래서 간간히 설교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오늘 평소와 다른, 여태까지 밥을 드셨다면 오늘 비빔밥 내지는 볶음밥 좀 맛있게 듣는 것처럼 설교를 잘 들으시고, 또 밴드에다가도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도 나누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인증샷도 좀 찍어서 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나올 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예,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 물 마셔도 돼요. 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 이렇게 인사드린 건 되게 간만인 것 같은데, 제가 작년 7월 달쯤에 한번 설교를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대배 강단에는 또 너무 1년 정도 만에 다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보다 키가 커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잘 살고들 계십니까? 잘 살고들 계십니까? 예전에 2013년도였나요? 뭐 다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전국 곳곳에 붙어져 있었던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나름 뭐 그 해, 그 연도에는 인터넷을 켜면 항상 뭐 다들 안녕들 하십니까? 그걸 패러디한 패러디물들의 글들이 우수수 쏟아졌었고, 뭐 SNS에서도 안녕들 하십니까? 인터넷 댓글에서도 안부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들 하십니까? 온갖 전국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안부 인사로 흘러 넘쳤었던 그런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안부 인사에 마치 미친 것처럼 열정적으로 열광했었던 것일까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으로 안녕들 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안부 인사 하나에도 뭔가 마음이 찡하게 울려졌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그런 패러디 물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사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잘 살고들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인사를 드릴까요? 왜 안녕들 하십니까? 잘 살고들 계십니까? 물어볼까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우리 성도분들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은 힘든 것 같은 세상이 됐습니다. 어떤 하나의 질병,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그죠? 마스크를 매일같이 끼고 다니는 이 일상이 너무나도 답답한 일상이 되었고요. 또 요즘에 확진자들이 또 열심히 또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봄철 꽃놀이를 맞이해서 아주 많은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2일 전에 금요일 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다시 격상할 수 있다, 발표를 하겠다 이런 말들이 올라왔었습니다. 다행히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그들이 유지 연장되겠다는 발표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유지 연장이라는 발표에도 우리 성도분들 중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런 성도분들이 몇몇 분들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내려가는 건 바라지도 않고, 단계가 내려가는 건 바라지도 않고 유지만 돼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요즘에 우리 와이프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원장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이게 혹시라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을 좀 올려버리면 이 학원 운영에 정말 심각한 타격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지 연장됐다고 하는데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진짜 사는 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이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한 달을 학원 운영을 못하게 한 적도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손가락만 빨고 살아라, 너희들 그냥 학원 운영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학원 운영 한 달 안 하면 손가락 빨고 살면 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학원 아이들이 다시 내 학원에 돌아올까 이런 걱정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그때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정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한 달의 고난의 행군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학원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같은 때에 누구 하나 편하게 사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가족교회 혹시라도 마스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너무 편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제가 알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분들은 아마 다들 힘들게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아마 취업을 하기가 참 힘든 세월이 돼서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취업을 하면 취업을 해서 힘든 게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애들은 학교도 잘 못 갑니다. 격주로 이제 학교를 가고 한 주는 온라인 특강을 들으면 집에서 밖에 살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관리하는 목장이 하임 목장에 제가 아낀 여학생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한번 기도 제목을 내는 게 뭐냐면 제발 집에 바깥에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가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감옥살이 하는 것도 아닌데 학교를 가는 한 주는 정말 괜찮지만 학교를 못 가서 집에서 온라인 강의만 들어야 하는 그 시점에는 그 한 주간 바깥에 나가지를 못해서 너무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갇혀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답니다. 참 정말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점이 참 고난의 행군의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살고들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한가족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잘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는, 그런 역사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이 시의 화자, 시에서 말하는 이 글쓴이도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 속의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데요,
PPT 제가 준비했거든요. PPT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예. 1절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내가 뭐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별로 크나큰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이 안 느껴져요. 근데 2절을 보시면 이 시 속의 사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이 시 속의 사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다가오고 있는 상황. 이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막 죽죠. 그리고 전쟁터에 시신들이 막 널브러져 있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럼 그걸 독수리나 하이에나나 들짐승들이 먹으려고 다가오게 될 거예요. 지금 2절의 말씀은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비유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의 화자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패배하진 않을까 막 두려움에 있고 염려 속에 있고 혹시 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요. 이미 패배할 거 다 패배했어요. 이미 질 거 다 지고 절망에 빠질 거 다 빠져서 이미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체와도 같은 상황이 되었다. 근데 시체와도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적군들, 내 원수들이 그런 시체와도 같은 나를 뜯어먹으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게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의 화자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끔씩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면 최악의 고난들을 예상하잖아요. 설마 나에게 이런 일들까지 닥칠까? 이런 일들만큼은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시의 화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고난은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상황이 그 사람에게 닥쳤어요. 이미 닥쳐가지고 와 미쳐버리겠다. 나 어떻게 해야지?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어서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2절 속에 있는 시의 화자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이 시의 화자의 상황을 보면서 3월 달에 저희가 큐티했던 욥의 상황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욥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마치 시체와도 같은 상황. 우리도 힘들지만 사실 이 시의 화자의 상황은 조금 더 힘든 상황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3절을 보면 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고 뭐 태어나리라 하는데 군대가 일어나서 자기를 치러 오는 상황,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나를 치러 오는 상황, 이게 이 27편 시의 화자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보통 무엇을 소원하며 살아갔습니까? 오늘 주제가 기독교인의 소원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냐는 말입니다. 요즘 들어 내게 소원이 있다면 혹은 내가 요즘 들어 조금은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지금 시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 난 어떤 기도를 요즘 드리고 있었지? 여러분들은 요즘 들어 어떤 기도를 해오고 있으십니까? 모두가 다 그러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곧잘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요. 세상을 향한 소원을 품게 됩니다. 이건 나쁘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우리는 마땅히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면 돈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힘들면 돈을 더욱더 소망하고 소원하게 돼요. 이게 우리들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자녀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면 난 자녀가 빨리 좀 철이 들어가지고 이 자녀가 내 속을 좀 안 썩일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면 이 녀석이 조금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만 기도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직장이나 하고 있는 사업이 날 힘들게 하면 직장이 날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사업이 조금 잘 돼서 내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이 친구들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성적. 그래서 날마다 얘네들이 목장 모임 때 내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공부 잘할 수 있기를 해요. 얘네들이 공부 아주 그놈의 공부에 시달려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공부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 내는 거는 공부 잘할 수 있기를 밖에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닥친 고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세상이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용돈을 받으면서 사는 편입니다.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분들, 남편분들 다들 용돈 받으며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용돈을 받는데 제가 뭐 용돈을 받아봐야 뭐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한 요만큼 받는 것 같아요. 요만큼. 우리 한 대한민국 평균 남편들이 받는 정도는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어져서 요만큼을 쪼만큼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쪼만큼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와이프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예. 제가 자진해서 줄였습니다. 예, 쪼만큼으로.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이 쪼만큼 받는 용돈 중에서도 참 제가 은사가 있는 게 깨알같이 돈을 되게 잘 모아요. 다행히도 뭐 제가 술 담배는 안 하니까 술 담배 하면 이거 돈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근데 술 담배 안 하고 제가 친구도 없어요. 제가 그 거제도가 고향이라 가지고 친구들 만나려면 한 5시간 10시간 걸려야 하거든요. 친구도 못 만나니까 돈을 쓸 게 가끔 과자 사 먹는 거,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만큼 받아도 어느 정도 용돈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용돈을 아주 열심히 모으는 편인데 얼마 전에 3월 달이 제 와이프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생일 선물을 한 개 사줬어요. 좀 나름 근사한 것들. 아주 이런 남편 또 진짜 없습니다. 진짜 우리 와이프는 복 받는 남편이 뭐 마누라인데 진짜 제법 그래도 뭐 명품백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근사한 걸 사줬어요. 제 수준에 있어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통장 잔고가 완전히 바닥이 난 겁니다. 이게 뭐 살짝 아껴 쓰면 되겠지, 이번 한 달은 좀 허리띠를 졸라매겠지, 이게 아니라 거의 통장 잔고가 0에 가까운 숫자에 수렴하게 되었어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아시잖아요. 내 통장 잔고가 0에 가까운 숫자에 수렴되는 그 순간 아주 박탈감을 느끼고 이 모든 삶에 고난이 닥치게 되는. 제가 돈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그 한 달만큼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진 않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예 없을 때 그때 참 그 기억을 하면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센스 있게 조금 줬어요. 서비스를. 그래가지고 그 서비스를 어떻게든 버텼는데 제가 그때 3월 달에 무엇보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물론 사역을 위한 기도,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한 기도, 뭐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쌤들을 위한 기도, 뭐 우리 성서 학생들 다 해요. 다 하는데 이 기도하는데 마음에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뭉클하더라고요. 무슨 기도였냐면 하나님 빨리 4월달이 돌아와서 제 용돈이 재충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주님 이 고난의 행군의 시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죽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돈이 저를 힘들게 하면 좀 돈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선물 받고 좋아하는 모습 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 좀 힘들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소원을 더욱더 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과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이 시의 화자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어떤 소원을 품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게 읽어주셔야 해요. 궁금하게 막 이 시의 화자는 어떤 소원을 품고 있을까? 너무 힘들고 적군들이 쳐들어온 상황이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성벽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적군이 와도 무찌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군사를 나에게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백전백승의 장군을 나에게 달라고 했을까요? 어려운 상황 속이니까 그런 걸 달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원을 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화자는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까요? 바로 4절에 그 소원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의 큐티를 도와드리기 위해 세번역 버전으로 준비했거든요. 4절 말씀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시 속 화자의 소원이에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난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이 소원 하나만을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으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 속의 화자가 품었던 소원은 하나님 성벽을 주세요도 아니고요, 백전백승의 장수를 주세요, 군사를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속의 화자의 소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 즐겁게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사람이 가진 유일한 한 가지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기독교인의 소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소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길 우리는 세상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세상을 더욱더 소원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소원하게 된다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우린 세상을 더욱더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린 세상이 어려울 때,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린 세상을 더욱더 바라보게 된다. 혹은 우린 세상을 더욱더 갈구하게 된다. 혹은 우린 세상을 더욱더 소원하게 된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코로나는 왜 무서운 것일까? 코로나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또한 걸렸다가 나아도 후유증이 심할 수가 있어서 무섭고요. 또한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조심해도 재수가 없으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걸리게 되더라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서움 때문에 우린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자꾸만 시선을 두게 되어서 무섭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흔히 있는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대화들이 흔히 있다고 합니다. 전도해야죠 이러면 아유 지금 무슨 전도를 합니까?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무슨 전도를 하라고 합니까? 그럼 말씀은 읽어야죠. 내가 요즘에 정신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은 당장 말씀을 좀 읽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코로나 끝나면 그러면 내가 말씀 한번 열심히 읽어볼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사역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사역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지금 내사하는 것도 못하고 있어요. 예배는 그래도 열심히 드려야죠. 집에서만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도통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지금은 그냥 좀 대충 드리는 것처럼 드리다가 내가 코로나 끝나면 교회 나와서 아주 열심히 예배를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혹시 우리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는 수단 혹은 변명거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의 변명거리가 코로나가 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끝나면 내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 지쳐있지만 않으면 그런 말들로 우린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외면하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변명거리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두려운 이유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세상으로 쏠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게 무척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못하는 것, 몸이 아픈 것보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여긴 없지만 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요즘 우리들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 믿음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소원을 두고 이 땅의 소원만큼을 갈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업이 힘들어서 사업 생각하고, 직장이 힘드니까 직장 생각하고, 내 자녀가 속썩이니까 자녀 걱정하고, 내 삶이 힘드니까 내 신세 한탄하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줄 능력은 세상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린 세상에만 시선을 두고 세상만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고 있었다면, 아니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고백하고 계신 성도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고개를 조금만 위로 들어서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눈 녹듯이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아무런 답이 없어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하늘 위에만 그 능력이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세상적인 고민과 걱정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걱정, 고민이 생기죠. 세상에 살아가는데 걱정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또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거, 세상을 향한 기도, 뭐 돈이건 사업이건 뭐 자녀건 내 인생의 행복이건 그걸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죠.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 27편을 쓴 화자도요, 주님 앞에서 기도드릴 때는 정말 미친 듯이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에 재밌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재밌는 거 하나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큐티를 하실 때 이 시편 27편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럼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시에서 말하는 화자의 태도가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태평합니다. 아주 태연합니다. 우리가 아까 3절을 봐도 막 적군이 날 공격해도 난 태어날 거다 막 이러고 살잖아요. 아주 태연함.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태연은 곧 평안이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태연하고도 아주 평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대놓고 드러나져 있는 분위기입니다. 태연, 평안. 1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1절 봐도 막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주 태연함과 평안함의 결정체인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고난이 아무리 닥쳐도 아주 평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연하게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이랑 평생 살고 싶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던 시의 화자가 7절의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7절부터가 1절부터 6절까지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7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순간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화자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절, 10절 잠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연하게 막 하나님 짱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제발 떠나지 마소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기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뜻이 뭐냐면 진짜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설령 부모님은 나를 버릴지언정 하나님만큼 나를 진짜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마세요. 이런 간곡한 부탁의 기도예요. 이 화자의 분위기가, 이 시의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가 좀 느껴지십니까? 이 시편이 노래잖아요, 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음색이 곡조가 있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아주 평화롭고 온화한 그런 노래를 부르다가요, 갑자기 딱 음이 딱 멈추면서 7절부터는 두두두두두 이러면서 굉장히 초조하고 박진감 넘치고 절박한 느낌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토해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천하태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태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발악하던 한 명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셔도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셔도요, 기도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근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만 얽매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 안에 요즘 내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나의 말씀 생활과 기도의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꿋꿋이 바라보며 이 고난의 세월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는 난 기도 안 멈춥니다. 이러면서 1시간, 2시간 엎드려서 기도할 때 있거든요. 기도는 미친 듯이 해야 해요. 이 시의 화자처럼. 나 하나님 해결 안 해주면 나 오늘 뭐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기도할 겁니다. 주말에 날 잡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시의 화자가 막 내가 나를 이래요. 내가 뭘 두려워하리요, 내가 뭘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요,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요, 내가 나를 이럽니다. 근데 마지막 이 시의 화자는 처음으로 14절 말씀에요, 너는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너는. 우리에게 이 시의 화자가 던져주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뭐냐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는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겁니다. 분명 끝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무조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시의 화자의 메시지처럼 부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연약한 마음 품으시면 못 버텨요. 강하고 담대하고 굳센 마음을 품으시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없애주실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볕들 날을 주실까? 하나님의 영광의 볕이 나에게 비치는 순간 언제일까? 소망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는지를 열심히 줄기 관찰하다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를 기다림으로써 승리하시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버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요. 오늘 강도사님 그 설교의 핵심처럼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구실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지혜를 얻고 간구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성도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